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18절. 내 남편 다섯이 있으나 지금 있는 자는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오늘 내 남편을 불러오라 하신 그 말씀에 대해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이제 이 말씀을 어디서 증거했더니, 왜 남편 다섯이면은 윤리적으로 다섯 남편인데 왜 이 목사님 왜 그렇게 설교를 하느냐, 이렇게 이제 나왔어요. 그래서 많은 목사님들이 그렇게 생각들을 하고 계시구나 그랬어요. 우리가 성경에서 윤리적인 말씀으로 전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 말씀 보면은 내 남편이 다섯이 있구나 하는 것은 역사적인 면과 영적인 면을 우리가 들어볼 수가 있어요. 역사적인 면에는 이제 수가수 여인, 사마리아 여인은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표징입니다. 그래서 수가수 여인은 바로 이스라엘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북이스라엘이요. 그래서 이제 역사적인 이제 배경으로 보면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멸망하지 않았어요. 멸망했잖아요. 그래서 이 북이스라엘이 이제 이렇게 흩어졌어도 이제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까지 이르러서도 바로 내 남편이 아니다 하고 말한 거예요. 나라로 비할 때. 그래서 역사적인 배경에서는 그 남편을 예수님께서는 이같이 다섯 이제 제국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섯 제국을 이제 말하고 있는데, 이것이 왜 그렇게 해석이 돼야 되느냐, 그건 이제 다음에 이제 설명이 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영적인 배경은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뭘 섬기고 있었느냐? 바알 신을 섬기고, 아세라 신을 섬기고, 제우스 신을 섬기고, 태양 신을 섬기고, 현재는 헤롯을 섬기고 있잖아요. 그래서 영적인 면에서 이렇게 다섯을 섬기고, 나라적인 면에서 다섯을 섬겼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거 왜 그렇게 왜 하느냐?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또 있어요. 오늘 우리 17절에 보면 이제 내 남편을 불러오라 하셨는데, 여자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내 남편 다섯이 있었으나 지금 있는 자는 내 남편이 아니라 그랬어요.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다 그랬어요. 이게 윤리로 얘기해서 설명하는 거 아니라, 이거는 이제 역사성으로 볼 때 지금 있는 남편도 내 남편이 아니라고 그러고, 예수님이 역사적인 배경을 불러서 얘기하고, 이스라엘의 대표는 바로 수가수 우물가에 물길로 온 여인을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이같이 있으나 아니라 했어요. 여자가 가로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하고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여자가 다섯 남편이 있는데 내 남편이 아니라고 해서 선지자라고 한 게 아니라, 역사적인 배경을 이거 딱 비춰봤을 때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를 상징한다는 것을 이 이스라엘은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수가수 여인이 이스라엘을 말하고 있는 것이, 그걸 깨닫고 당신이야말로 선지자라고 말한 것이다 그거예요. 그래서 우리 요한복음의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예수님이 메시아로 오셨고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다, 그것을 증거하기 위한 이 요한복음이에요. 그래서 이 요한복음의 이
깃틀이 틀어지면은 이 성경을 해석할 수가 없어요. 이 성경을요. 그래서 이같이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메시아로 묘사됐고 하나님의 아들로 묘사됐고 영적인 사람들에게는 로고스로 또 묘사됐습니다. 그래서 예수는 로고스로 표현되지 않았습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게 로고스로 말한 거예요. 이 로고스는 창세기의 로고스와 요한복음의 로고스가 다른 거는 요한복음의 로고스는 창세 전에 말씀이 그와 함께 계셨더라 한 이 로고스로 말한 거고, 창세기 1장에서는 창조의 시작을 말한 거기 때문에 말씀이 같은 말씀이 아니다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예수님은 본성으로는 사랑이시고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고,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로 오실 뿐 아니라 모든 문제를 성취하러, 언약을 성취하러 오신 분, 곧 그분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약속해 주신 말씀이 바로 요한복음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같이 요한복음에 이같이 그분은 본성은 사랑이고 하나님의 아들이고 언약을 성취하러 오신 분이고, 그분은 곧 구약에 예언한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는 것을 말씀해 주신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본성이다. 그래서 그러면 본질은 뭔가? 예수 그리스도의 본질은 뭔가? 그분은 진실하신 그분이다. 어렵다 하는 거예요. 진실하시다. 그분은 영원한 본질의 근원은 로고스에 입각해서 있다. 그래서 우리가 본질은 영원한 생명, 이 땅에 생명을 주시기 전에, 창세 전에 로고스로 역사하신 그분이 본질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같이 본질을 얘기하고, 예수 그리스도는 속성은 그분은 신성과 인성을 갖고 오셨다는 것을 설명하시기 위한 이 가장 귀한 내용이 바로 요한복음에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전체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신성이신 본성으로 언약을 성취하신 사실에 대해서 설명해 주기 위해서 요한복음을 기록됐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본성 대신에 신성이 어떤 분이고 인성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잘 설명해 주신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본성으로는 언약을 성취하신 사실에 대하여 증거하신 분이고, 곧 아버지께로서 오셨다가 다시 아버지께로서 가시는 사실을 증거하시는 사실. 내가 아버지께로 왔다가 내가 아버지께로 간다. 그래서 너희 있을 처소를 예비하러 오겠다고 약속하신 그 약속을 말해준 거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같이 요한복음 1장에서는 세례 요한의 증거, 세례 요한이 오실 메시아는 누구다, 예수는 누구다 이런 걸 말해주고, 또한 구속주, 또 아니 예수는 자기 또 증거하러 또 오셨어요. 예수님께서 1장 43절과 51절 보면 예수께서 빌립과 나다나엘에게 자기를 증거해 주시기 위하여 뭘 하셨나 하면은 2장에 보면은 가나안 혼인잔치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내가 곧 하늘로부터 내려온,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내가 곧 완전한 인간으로 온, 내가 사람으로 온 나다. 그러니 너희들은 이 기적을 보고 너희가 나를 누구라고 믿으라고 그 기적을 보여주는 하나님의 아들임을 고백하라고 보여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속주의 사역은 3장부터 이제 5장에 있고, 이제 그런데 우리가 오늘 말씀을 보면 3장은 영생을 얻게 하심에 대해서 있는데, 우리 오늘 4장에 대해서 우리가 잠깐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물을 구하였으나 거절당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아니 어째 당신이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물을 달라 하느냐? 사마리아 여인에게 어찌 물을 달라 하느냐 그랬어요. 왜? 유다인들은 사마리아인들하고도 상종치 않았습니다. 왜 상종치 않았느냐? 사마리아인들하고 사마리아가 아수르에 정복당하고 이 정복당할 뿐 아니라 아수르가 어떻게 됐냐면 자기 그 아수르의 백성을 사마리아 예루살렘에다가 아니 이스라엘에다 옮기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또한 아수르로 해서 혼음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혼음을. 그래서 피가 더럽혀졌기 때문에 유다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종을 안 한 것이 거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로 거쳐갈 것도 글로 안 거쳐가고 돌아서 갔다고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께서 생수를 달라 했는데 이걸 주지 않고 예수님께서 정말 너희 과거를 물어보는 역사가 있지 않았습니까? 내 남편이 5이 있으나 그 지금 있는 남편도 남편이 아니라고 말했듯이 진짜 예수께서 말했을 때 사마리아 여자가 가로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내가 보니 주여 당신은 선지자입니다. 왜? 남편을 그냥 육신의 남편으로 보지 않고 역사적인 남편으로 봤기 때문에 이렇게 역사적으로 남편을 보게 한 이 큰 역사가 하나님께서 무엇을 증거하게 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곧 구약에 예언한 메시아 내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게 해주기 위해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나타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때 뭐냐면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 당신들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이 있는데 우리는 여기서 한다. 그래서 단부터 예루살렘까지 그 단에서는 북이스라엘이 제단을 쌓고 남유다는 예루살렘에서 제단을 쌓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 산에서도 말고 저 산에서도 말라.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 산에서도 말고 저 산에서도 하지 말라. 그래서 뭐라면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니 그랬어요.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니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예배 영적인 관계로 이제 들어간 거예요. 이제요. 이제 아버지께 예배할 자가 있다 그랬어요. 그래 예배하는 자가 있는데 그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언제냐 하면 23절에 보면 아버지께 참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그랬어요. 자, 곧 이때가 언제일 것 같아요? 이때가요? 바로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만난 순간이다 그래요. 예배는 예수님을 만나고 예배를 드려야 된다 그랬어요. 예수님 없이 예배 드린다는 것은 다 아무것도 아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곧 이때라 그랬어요. 그래서 곧 이때는 바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는 곧 이때인데 누구를 만났대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 시간이다. 그래서 이 산에서도 말고 저 산에서 말고 너희가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여 예배하는 곳에 내가 함께하마 하신 말씀대로 곧 이때라고 말씀하신 것은 참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가 곧 내 이름으로 예배하는 곳에 내가 함께하마 하신 그 약속을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라 그랬어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 누구 앞에서 예배드려? 곧 이때 예수님을 만난 때를, 그때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마리아 여인이 우리가 정말 영적인 면과 또한 역사적인 면으로 볼 때는 이런 관계 속에서 있는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가서 예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이 놀라운 역사가 누가 깨달았어요? 사마리아 여인이 깨달았어요. 내가 선지자를 만났다, 와봐라. 내가 만난 그이가 바로 메시아 그리스도다 하고 소문을 냈습니다. 우리도 내가 만난 예수를 만난 사람들은 정말 그분은 곧 구약에 예언한 메시아형, 신약에 또한 성취자로 오신 그리스도라고 증거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환경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이같이 정말 윤리도덕으로 보라고 말하면은 성경이 안 풀려져요. 이거는 역사적인 배경 속에서 이같이 영적인 배경 속에 이같이 이스라엘 백성, 남유다국 백성들이 이렇게 영적으로 타락한 관계 속에서 누가 오셨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타락을 정말 치유해 주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때 정말 우리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그 순간에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이런 놀라운 역사적인 배경과 또한 영적인 배경 속에서 우리 내 자신을 바로 신앙생활을 바로 할 수 있는 귀한 은총입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여인이 남편 5이 있다는 것은 윤리적인 해석을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거는 역사적인 배경과 영적인 배경을 훑어나가지 않으면 될 수가 없고, 예수 그리스도의 본성과 본질과 속성을 우리가 알지 못하면은 이 말씀을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한복음은 그리스도가 누구라는 거, 그리스도는 신인성을 갖고 오신 속성을 말해주러 이 말씀이 기록됐고, 예수 그리스도의 본질이 바로 로고스로, 창세전에 로고스로 하나님과 같이 있다 오셔서 우리의 죄를 구속하러 오신 그분이라고 오셨다는 그 말씀과 본성이신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로 정말 우리의 모든 언약을 성취하러 오신 그분이라고 우리가 고백하는 이런 성도들이 될 때 바로 이 그때가 뭡니까? 하나님께 곧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상달되는 예배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영적인 예배 뭐예요? 말씀이 바로 서서 말씀 앞에서 그 말씀이 소화가 돼서 그 말씀이 내 심령에 와서 닿아서 그 말씀을 통해서 아멘 할렐루야 나올 때 바로 그때 바로 예배하는 바로 순간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예배와 또한 우리가 육적인 예배에 대해서도 우리가 바로 이제 깨달을 때 많은 은혜와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의 핵심을 잊어버리면 전부 윤리적으로 설교해요. 윤리성경. 내가 복음으로 설교해요. 내가 본 눈높이에서. 그런데 우리는 내가 본 눈높이로 정승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왜 이 요한복음을 기록했나, 육과 원칙에 의해서 우리가 하나하나 탐구해 나갈 때 하나님의 귀한 놀라운 진리가 우리의 영적인 삶을 성장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